그래서 60만 3,550명으로 당초 장새끼 50장에서 200업 할 때는 장새끼 50장이 아니구나. 200업 할 때는 70명이었는데 60만 3,550명 장정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사까지 저희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어두운 시대라 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48개 성읍으로 분산되어서 백성들을 성경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왕이신데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왕이 없다는 이야기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아주 치명적인 것이 문제냐면 레위인의 부패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 미가 우상 사건이 나오고 사사기 19장에는 레위인 첩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리켜 종교적 부패, 도덕적 부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 이방 민족 압제를 받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사사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평안하고 80년 동안 평안하다가 그들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압제를 당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어려운 슬픔 가운데서도 자 밝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눕기야 사무엘상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눕기서에서 나오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옴이고 한 사람은 모압 여인 누시고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눕기 1장은 사사들이 시리안 시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시리안 시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매우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성같이 빛나는 이야기가 눕기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눕기는 뭐냐? 따라서 눕기 하트 따라서 눕기 하트 그러면 하트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2번 눕기 하트 하트 누수 사랑과 그의 보상. 사랑과 그의 보상. 네, 좋습니다. 사랑과 그의 보상. 1장을 열면 가족 이민, 가족 이민. 2장을 열면 보아스 만남, 보아스 만남. 3장을 열면 사랑 시작, 사랑 시작. 4장을 열면 사랑 안성. 사랑 완성.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거예요. 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노라. 저는 1950년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예배당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쩌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 집에서. 그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린 것이 무엇이냐? 목포는 진이삭시댁, 또 영안군 학산면 상월리도 목포 이전 진이삭시댁, 강진은 주간보시댁, 그 다음에 해남 영신이는 양 무슨 집사인데 잊어버렸다. 목사님 됐죠. 양 무슨 집사죠? 네, 양 집사님 댁.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느냐?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때는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 13살에 세례를 받고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쩌냐? 막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을 이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1950년대 초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3년 안에 1000명의 교인이 된 거야. 막 병든 자가 일어난 거야. 막 그때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여의도에다 땅을 사서 교회를 짓는데 땅을 사서 먼저 아파트를 사가지고 분양을 했더만. 이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된 거야. 그리고 교회를 짓는데 지하실로 파고 올리는데 막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그 건물 무너져서 나 좀 죽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70만의 성도가 되었고 또 서울 각 지역에 13개의 지교회를 세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 1950년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명칭을 쓰는데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한데 그건 옳지 않답니다. 예배당이 옳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쓴 성당이 옳답니다. 윤대리, 네? 성당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10년 동안 있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남편 죽고 2 아들 죽고 2 며느리만 남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들한테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마라. 나 희망이 없다.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은다고 해서 언제 그 애들 큰데 기다려갖고 너희들이 결혼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잘 가세요. 그러고 팍팍 웃음스러운 이제 되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온 거야. 끝까지 따라온 룻에게 그냥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야.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농사를 지면 밭 기퉁이를 남겨놓으라 했어.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떠냐면 룻이 온 줄 알고 너그 곡식 추수하다가 다 묶지 말고 한 묶음씩 버리라 했어. 그래서 그날 딱 봤더니 한 에바다. 그래서 한 에바. 자, 지난번에 말했는데 한 에바는 몇 리터다겠습니까?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꾸 해도 되겠더라고.
21리터. 21리터 짊어지고 온 이야기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한 차장 22리터 들고 올라오면 힘들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힘 안 들어. 머리에다 이거 온 게. 머리에다 이거 오잖아요. 지금은 짊어지고 온 게 더 힘들어요. 이구와 더 힘듭니까? 힘들어?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조건 직원이 오면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고 그 직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성질이 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절대적인 결점이 있더라고. 결정을 빨리 하더라고. 김 실장이. 그 결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에? 결정을 천천히 하든가요? 빨리 하든가요? 이력서 내면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고 무조건 써버려. 이력서 먼저 보낸 사람 써버려. 예? 빨리 하시는 게 좋죠. 먼저 와. 저기 마음에 믿어. 마음에 내가 한 이야기 또 하는데 물론 여기 남학에 2009년에 예배 드리려고 35평 오피스텔 하나 샀어요. 2층. 그래가지고 호반 아파트에서 남학까지 이사 가야 될 것 아니요. 거기 44평 그 부영 임대가 있어요. 남학에. 그래서 에? 시장 같이 임대 있어. 지금도 있어. 그래서 거기 이사 가려고 모델하우스가 여기 문 원장님 집 거가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그 노동청 옆에가 토요일 날 이제 이사가 했었다 그러고는 집 이사해야 됐으니까 분양받으러 갔더니 임대하러 갔더니 오늘은 신날입니다 그래. 그랬더니 일요일 날 저녁에 신해사 교회 성령의 역사라는 조사랑 목사라고 있어. 목사님 사모님들이 스트레스 없는 사모님들이 없다네. 어찌 스트레스가 있을까? 스트레스 없는 사모님들이 없대. 고 목사님 사모님은 절대 스트레스 없었죠? 있어요? 시인하시네요? 스트레스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평안해져. 그 성령의 역사한 교회가 MBC 후문에 신해산 교회라고 있습니다. 신해산 기도원을 하거든. 그런데 내 여동생이야 집안. 전화 가서 오빠 그러더니 왜 그래? 어째 사무실 간판 걸 때 성경 공부합니다 그렇게 써놨어. 지금도 써졌습니까? 예전 썼는데 지금은 안 돼. 안 써버렸어? 써졌어요. 써줬죠. 있어요. 써졌죠? 네. 왜 성경 공부합니다 하고 써놨어? 거기서 예배 드리시오 그래.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렸어요. 그 2009년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맨 처음에 거리 교회 갔으면 리모델링비가 한 2천만 원 들었을 건데 2천만 원 안 들게 또 달달이 90만 원씩 월세 받았다니까. 10년 넘게. 결정을 빨리 한 긴데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셔갖고 막아주시더라고. 네. 저쪽 보인 집, 이거 한층 면적이 100평짜리 4층 집 산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고? 2장을 열면, 보아스 만남. 보아스 만남. 보아스 만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오. 보아스가, 어째 너는 나이 먹은 나 좋아하냐? 그렇게. 당신이 고엘 물을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아주고, 우리 대를 잇게 해주시오. 그래서 보아스가 고맙게 생각해갖고,
3장을 열면 사랑 시작. 사랑 시작, 사랑 시작, 4장을 열면 사랑 안성. 사랑 완성, 사랑 완성. 그래서 신약성경 제가 한번 읽을게요. 찾지는 마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따라서 살몬은 살몬은 나압에게서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와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와스는 누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신약 성경의 시작에 누덱에서 오벳에서 다윗왕의 중조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 강 회장님, 사람 만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이야기. 사무엘상 두 번씩 하십니다. 포크레인, 사무엘 사후 다윗 이야기. 사무엘 사울 다윗 이야기. 사무엘 사울 다윗. 다윗 이야기. 한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있어요. 그럼 1장에서 3장을 한번 쓰겠습니다. 1장을 열면 통곡기도, 통곡기도 통곡기도 2장을 열면 감격기도, 감격기도. 감격기도 아들이 없으니까 막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감격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감격기도.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9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들을 어쩌냐, 젖을 떼니까 성전에다 데려다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대창 성경학자들은 25살 먹을 때까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25살. 그런 다음에 이제 어쩌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데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차서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4절 5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부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야가 안 불렀다. 세 번째 또 부르는 거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해. 엘리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린 고기를 그냥 갈고리 갖고 와서 먼저 묻고 제사 드리는데 수정된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멸문지하를 당할 것을. 이야,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가 사무엘아 뭔 말 들었냐?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거야. 엘리가 깜짝 놀라서 자식들한테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오. 엘리가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서 힘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힘치고 싸웁니다.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왔단 말을 들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신 법궤가 임하였다. 우리 큰일 난다. 힘을 내서 싸우자 해갖고는 배패를 해버려요. 그리고 법궤가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을 열면 법궤 빼앗김, 법궤 빼앗김, 법궤 빼앗김. 이렇게 하면 머리에 쏙쏙 안 들어오요? 들어오요? 안 들어요? 1장을 열면 통곡기도, 기도 통곡기도 2장을 열면 감격기도. 감격기도 감격기도 예수 그리스도는 왜 감격기도 했어? 한나가 왜 감격기도 했어? 하나님 애기 주신다니까. 애기 갖는 것이 소원인데 한나가 그 뒤로 3남 2녀를 갖게 돼요. 그래서 1950년대에는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3남 2녀를 가진 것이 복인 줄 아십시오 그랬어. 3남 2녀. 예? 그런데 우리 선교에서 지원해서 지은 그 교회 목사님은 2남 4녀요. 박수 한번 칩시다. 2남 4녀. 아이 세상에. 여자 한 명이 평균 0.7명을 낳는데 2남 4녀 6명을 낳았으니 여자가 그냥 통통하니 딱 크고 그래야 막 애기도 쑥쑥 낳을 것인데 쬐깐 해갖고 빼빼다니 어떻게 2남 4녀나 낳았을까? 예?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래서 큰 아들 이름이 온유. 온유가 우리 사무실 어려울 때 몇 달 근무했죠. 예? 예? 온유가 나는 애들 4명 있는데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밤낮 등록금 대니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행히 공무원이라 무이자로 빌려준 것은 있더만. 그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3년 동안에 갚은 조건을 빌려줬는데 60세 1월 1일 날 세무사 개업하면서 딱 보니까 세상에 애기들 학자금 빌린 것이 250만 원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퇴직금에서 공개하고 주더라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래서 60살부터 세무사를 해갖고 62세부터 꺼부셔. 62세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2년 3년 2년 드렸네요. 22년. 강 회장님은 15년 드리고 김 실장님은 2003년부터 선교회 할 때부터 드렸으니까 꼭 21년 드렸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교회에서도 20년 하면 원로 목사라 가고 막 원로라 하는데 여러분들 나하고 김 실장님 원로로 추지하십시오. 박수. 원로. 교회에서는 원로라게 원로 대합은 거예요. 원로 대합은 거예요. 그건 세상에 법계를 갖다 아수도에 놨는데 다곤씨요. 블레셋 씨는 다곤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이 휘탁 엎어져 있는데 머리가 잘라불고 다리가 떨어져갖고 발이 따져가지고 고대에는 전쟁이 신드르 전쟁이었습니다.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 하냐. 오장을 열면 법계제양. 아수도대도 화가 엎어져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법계를 가드에다 갖다 놨는데 세상에 막 전염병이 돌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제발 이 법계 가져가라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또 이제 아수도로 가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5국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점치고 그런 사람들 와서 의논을 하는데 야, 큰일 났다. 이 법계를 되돌려 주는데 어떻게 되돌려냐. 금지하고 금독종 5개씩 해서 암소에다가 암소 이제 젖나는 암소 이제 새끼 막 난 암소에다가 지어서 2마리에다 지어서 보내자. 암소가 만약 이 법계를 싣고 쭉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신이 가게 한 것이고 암소가 새끼 보려고 뒤돌아 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신이 아니다. 근데 암소니 새끼들이 젖도 못 주니까 막 음수로 2마리가 법계를 싣고 벳셈에서 가져온 거야. 벳셈에서. 그래서 6장을 열면 법계 돌아옴. 법계 돌아옴. 1장을 열면 동곡기도. 2장을 열면 감격기도. 3장을 열면 소명. 4장을 열면 법계 빼앗김. 5장을 열면 법계 재양. 6장을 열면 법계 돌아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길갈로 베델로 쭉 돌아면서 이제 순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고 마지막 예언자고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7장은 미스바 부흥회가 있어. 그래서
7장을 열면 미스바 부흥에 미스바 부흥에 미스바 부흥에 7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스리니라. 드디어 사무엘이 다스립니다. 야.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 아들들을,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는 모양이에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들 둘이 또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 어째 민주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또 그냥 그런 혐의로 또 구속돼야 본다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아마 너무는 지금 뭐 민주당 대표 하신 양반은 10년, 20년 가까이 뭐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10가지, 20가지 뭐 엄청나게 잘못한 거 있어도 그거는 쏙쏙 빠져나간데 이 양반은 어떻게 그렇게 정지가 아니해갖고 딱 걸려서 그냥 코가 걸려본 거. 대타로 들어왔어. 증거가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속 안 된 양반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다. 머리가. 예. 세상에 아니 당대표 나온다고 돈 봉투 몇 개 준 것 같고 막. 이야. 항상 관리고 네? 항상 관리라고 방에서 항상 네. 관리인지 어느 세무사 한 분이 세무법인하다가 개인 세무사를 했거든요. 본사 돈 쓰려고 직원들 가서 막 밥도 먹어요. 예? 뭐 그냥 또 가족 식구들 오면 그놈 갖고 와서 본사 카드로 막 가족 식구도 밥 먹어요. 세상에 나 밥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를 몰랐어 그러더라고. 흔히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인 대표 세무사 하신 분이 그래. 막 먹은데 세상에.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앙을 요구해. 우리 이제 직접 나가서 안 싸우고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하냐. 8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앙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앙을 요구한 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앙인데 앙을 요구한 것이 영 마음에 깨름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읽을 테니까 본문은 보시오.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앙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7절 이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상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왕을 허락을 하는데
너희들이 왕이 있게 되면 왕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의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덕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래도 왕 주시오. 8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태가 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딱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사이가 갈라져 본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8장까지 한번 해봅시다. 1장을 열면 통곡기도, 통곡기도 통곡기도 2장을 열면 감격기도, 감격기도 감격기도 3장을 열면 소명, 소명 4장을 열면 법계 빼앗김, 법계 빼앗김 법계 빼앗김 5장을 열면 법계 재앙, 법계 재앙 법계 재앙 6장을 열면 법계 돌아옴, 법계 돌아옴 법계 돌아옴 7장을 열면 미스바 붕해, 미스바 붕해 8장을 열면 왕을 요구. 왕을 요구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한 시대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을 요구니까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9장을 열면 사울 사무엘 만남, 사울 사무엘 만남 사울 사무엘 만남 10장을 열면 사울 기름 부음, 사울 기름 부음 사울 기름 부음 11장을 열면 암몬 전쟁. 암몬 전쟁 암몬 전쟁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야. 베냐민 사람.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사사기 19장을 열면 레이인 첩사건. 따라서 하세요. 레이인 첩사건 레이인 첩사건 20장을 열면 베냐민 전쟁. 베냐민 전쟁 베냐민 전쟁 21장을 떨면 실로 처녀 납치. 실로 처녀 납치 실로 처녀 납치 베냐민이 전쟁을 해갖고 600명 남고 다 죽어버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민족이 없어진 것을 생각해서 실로 처녀 납치해서 민족을 이뤘는데 가장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또 사울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는 작은 지파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 그가 겸손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사무엘상 9장 11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갈로 올라가다가 물 길이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돌아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며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니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도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이제 사울이 아버지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으러 왔다가 나귀를 못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나귀는 이미 찾았으니까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기름 부음. 11장은 암몬 전쟁이야. 암몬 전쟁이 뭐냐? 암몬 사람들이 와서 길앗은 이스라엘이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복해라 그렇게. 항복하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항복하려면 오른 눈을 전부 빼갖고 나오라. 오른 눈을 빼갖고. 항복하면 되지 또 오른 눈까지 왜 빼라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길라 구하러 가자 그러니까 33만 명이 모인 거야. 3대로 나누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암몬과의 전쟁까지 한번 복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